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사실 봄에 탄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별을 보고 그 다음에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이 12월 25일은 이스라엘에도 겨울입니다. 제가 겨울에 이쪽 중동 쪽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역시 겨울은 겨울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울에 양을 바깥에 치지 않아요. 이제 봄이 돼서 따뜻해지면 풀이 나고 하면 이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은 거의 한 봄 정도 예수님이 탄생했을 것이다라는 거에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12월 25일은 원래 이교도들, 이방인들의 태양절 축제였습니다. 미트라 종교였죠.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합병을 시키고 속국을 시키면서 이교도들은 이방인들은 로마의 이방인들은 이제 태양일을 섬겼죠. 그런데 로마 영감에 의하면 로마에 기록한 그 영감의 그 기록책에 의하면 12월 25일은 이방인들이 태양을 섬기는 축제일이었는데 12월 22일이 동지입니다. 동지라는 것은 태양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이죠. 그러다가 동지가 지나고 나서 태양의 길이가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어둠을 몰아내고 이 태양빛이 들어온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은 3일 뒤에 25일을 태양절로 지켰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가 공인되게 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AD 350년에 그로부터 약 한 40년 뒤에 로마의 주교 율리오 1세가 이방인의 축제일인 12월 25일에 그 태양절을 없애기 위해서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 전체가 황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이 로마의 모든 이제 백성들이 기독교의 나라가 되는데 아직도 태양일을 믿고 태양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너희들이 보여지는 태양은 신이 아니다. 비록 동지가 지나서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맞지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들의 태양절을 없애고 그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해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12월 25일이 기독교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날이 태양을 섬기는 날인데 그날 25일을 탄생일로 적어서 태양을 섬기는 걸로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을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탄생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절이 없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생겼으니 이제 태양을 믿을 수 있는 이 힘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기념하는 절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서히 기독교가 로마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라틴어 크리스투스와 모임이라는 라틴어
마사의 합성어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이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건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물론 이후에 뭐 트리라든지 아니면 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첨가가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것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 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제일 기다려온 것은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너무도 많이 기다렸어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이 하나의 신앙으로 그들의 온전한 신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의 출생,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이 모든 걸 보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흘러갔는데,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지금까지 믿지 않을까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마 유대인의 정통적인 그 전통을 중요시 여겨서 그럴까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느냐.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거절해 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다. 전통이 중요해서일까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아니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출생해서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의 부를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경제와 사회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상해서일까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섬기는 자존심이 상해서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증거는 뚜렷합니다. 그 증거가 부족하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너무도 뚜렷합니다. 그분의 출생, 삶, 죽음, 심지어 어떻게 죽는 것까지, 어디서 태어나는 것까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 사람이 단 두 분만 있어도 예수님을 믿을까 다른 분을 믿을까 고민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대로 믿은 분은 지금까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할까요? 왜 유대인들은 거절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현실에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하시고 있을 때 사람들은 사실상 긴가민가 했어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바로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노마로부터 속국으로 벗어나게 해줄,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어줄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실망해서 돌아갔고 고향으로 떠났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실망해서 예수님을 거절했고 십자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현실에 부강한 나라, 다윗과 같은 왕국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신앙은요, 지금 우리와 달라요. 유대인의 신앙은 내세보다도 현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유대인의 신앙은 내세보다도 현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도 믿지 않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네, 여기 사두개인은 누군가 하면 유대교를 이끄는 제사장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르침과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의 무리는 부활도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부활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러니 당연히 영도 없다고 믿었죠. 영은 천사니까, 천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영도 없다고 믿었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이 바리새인들은 신진사대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검문세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유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성경의 말씀과 가까이 갔지만은 그들의 힘은 약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 또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의 신앙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원래 내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아멘, 내일 죽어도 아멘이에요. 왜죠? 내가 내세가 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신앙은 아니에요. 죽으면 안 돼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또 영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 철저한 자녀 교육을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가르친다고요. 만약 그들이 내세를 중요시 여긴다면 그렇게 가르치진 않겠죠. 내세를 가르치겠죠. 지금 잘 못 살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현실에 바라는 나라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서 잘 살고, 현실에서 복을 받고, 현실에서 건강하게 살고, 현실에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현실에서 오래 살고, 그야말로 웰빙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라, 다윗의 그 왕권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던 그런 나라를, 그것보다 더 큰 메시아의 나라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런 나라가 언제 만들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물어봅니다. 예수님 언제 그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까?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속죄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천사가 이 세상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희망은 현실의 나라, 현실의 복,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뭘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종교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종교가 조금 비천하긴 했지만 성황당에다가 돌을 던지고 돌을 쌓으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간 아들을 향하여 장독대에서 냉수 떠놓고 어머니가 빌고 달밤에 그렇게 하늘을 섬기고 그렇게 신령님을 섬기고 성황당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민족의 신앙관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 해달라는 게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복을 자꾸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안 될 땐 실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도박처럼 해와요. 도박이 뭐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정말 그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게 정말 사실이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고 나도 한번 정말 그 복 가운데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도박은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축복과 그 복을 임한 삶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도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약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행복할 줄 알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에브리싱 오케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도박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게 도박입니다. 우리가 도박을 하다 보면 내가 따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집도 팔고 때로는 부인도 넘기고 자녀도 넘겨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 버릴 수 있는 게 도박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예수를 향하여 도박을 했어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을 따르면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좌우편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도박을 해온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뭐가 옵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핍박이라니까요. 고난이라니까요. 어렵고 힘들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어떻게든지 포기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저 가난으로 몰아간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상심이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즈음에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유대 종교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영적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영적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영원히 내 안에 있는 그저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요 그냥 훌 벗어 던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는다는 것은 내 영혼에게 벗어진 육신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영혼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럼 내 육신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갖는다고 내가 섬기는 건가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장소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육신이 움직일 수 없는 침대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서 정말 타들어가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섬깁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육신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대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뭘까? 난 뭘 원하지? 내가 기뻐할 때는 언제고 내가 낙심할 때는 언제일까?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께 원하고 있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육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나? 잘 사는 거, 돈 문제, 또 자녀 문제 이거를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가? 내가 기뻐할 때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 기뻐하는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기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나라를 세우고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만일 이것이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면 여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도 이스라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도. 예수님이 33년 사셨어도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수두룩하고 소경이 수두룩해요. 남겨놓은 채 그대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어도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로마한테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도대체 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게 뭐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가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는 게 뭡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적인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 영적인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영적인 나라를 세우시고 영적인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현실의 꿈을 꿔요. 현실의 꿈을 꿔요. 물론 현실의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유대인이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요즘에 선거철이 돼가지고 이제 이 대통령 후보들이 바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쉴 틈이 없어요. 한 후보가 한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렸나 봅니다. 그런데 왜 선거철이 되면 이 교회를 찾아가지요? 이 대통령 후보들이. 또 재미나더라고요. 그 교회를 찾아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10년 전에 제적당했습니다. 하도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10년 전에 제적당한 사람입니다.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도 그 대통령 후보가 왜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죠? 10년 동안 쉬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희망이죠?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면 교회가 달라지고 기독교인에게 뭔가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걸 아는 대통령 후보도 기독교인들의 민심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줬나요? 우리에게 정말 기독교인이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기독교인이라는 자체를 티를 안 냅니다. 그리고는 더 무섭게 기독교인을 몰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현실의 나라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달라질까요?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까요? 정말 그것을 원합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한다면 우리 또한 유대교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자,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죠. 근데 그 다윗의 아버지인데 사실 그 왕족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윗이 왕족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다시 싹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싹이 나오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가득한 예수님의 뭘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합니까?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래서 만일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나라가 탄생되는데 그 나라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자,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리가 역시 양을 잡아먹고 있네.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독사가 있는데 거기다 손을 내면 물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초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는가? 메시아가 와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런 나라가 탄생되어야 되는데 동물들도 서로 화합하는 나라. 와, 완전 천국이죠.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아닌데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6절로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 여기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나와요. 원래 이리와 어린 양은 앙숙입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어린 양은 이리를 피해 다니면서 살죠. 또 여기 또 암소와 또 사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평등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래서 신현이라는 걸 줬어요. 땅이 팔리면 그래서 노예로 팔리면 다시 노예도 회복되고 땅도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신현의 제도를 50년마다 돌아오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내 땅으로 된 거, 내 노예들을 왜 돌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는 부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부자는 더 착복하고 더 괴롭히고 가난한 자는 더 피하고 도망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리와 양이 함께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니까 이 나라를 이해하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실제로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노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가 창을 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매질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매를 내려놓고 감싸고 그렇게 압제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자기의 재산을 지금까지는 가난한 자들의 세금을 거뒀거든요. 도둑질해서 더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눕니다. 이게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가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이게 뭐냐면 부자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것과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 공동체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나라예요. 이것은 내 육신이 아닌 내 영이 회복되어야, 내 영혼이 거듭나야 그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야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여러분, 원래 사자는 뭘 먹어요? 사자는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으려면 남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온순해졌어. 야, 저 양을 보면서도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뭘 먹어요? 온순해지니까 풀을 먹어요. 죽이지 않는다고요. 착복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독사가 물지 않아요. 원래 독사는요, 이 사단을 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 악독하고 괴팍한 이 독사의 자식들이 물지 않는다니까요.
어린아이가 손을 내도 물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손을 딱 내미는 순간 그냥 본능적으로 물어요. 본능적으로 문다니까요.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영적인 나라의 백성이 되면 물지 않아요. 물지 않는다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세대가 뭡니까? 육신이 원하는 삶이에요. 내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뭐예요? 심령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거듭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분별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그 길을 간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 길을 못 갑니까? 몰라서요? 아니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분별이 안 간다니까요. 내 심령이 변화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못 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못 가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원본이라고요. 너무도 복음이 변질되어 있어요. 제가 엊그제 우리 소속된 노예의 그 서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를 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다. 제대로 된 백성을 찾아볼 수도 없고 제대로 이 길을 가는 목회자도 드물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도대체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위로받을 생각만 하고 이 세상에서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도대체 영적인 것을 사모하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그걸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개신교회에 정말 이 복음을 알면서 정말 이 복음의 삶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생각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삽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심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가 그 한국 영화 중에 재미난 영화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신장개업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조그만 이제 작은 소도시에 그 뭐 시골 한 면소재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한 짜장면 집이 반대편에 오픈을 했는데 그 짜장면집 이름이 아방궁이에요. 아방궁. 오픈을 했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가요. 왜 새로운 집에 안 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집을 딱 갔는데 짜장면 맛을 처음 딱 보는 순간
처음 먹어본 짜장면 맛이에요. 정말 짜장면, 인간이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을까 하면서 짜장면을 먹는데 여러분, 울면서 먹어요. 울면서 짜장면을. 너무도 맛있어가지고 울면서 어떻게 이 짜장면이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야, 여러분, 한 끼의 짜장면도 너무너무 맛있으면 울면서 감동하면서 먹는데 우리가 과연 영적인 양식을 그렇게 먹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고 있을까? 우리가 짜장면 집에서는 너무너무 맛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영적인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찬송가 중에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채. 여기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이유가 뭐죠? 어머님의 그 신앙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고생하시고 그걸 우리의 죄 때문에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어머님이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걸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영적인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도 그것이 감동이 되고 너무도 그것이 맛있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자녀가 그 기쁜 맛을 왜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신앙은 바로 어머님이 그 영적인 양식을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먹었던 그 감동이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백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면 육신의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달리는 거 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솔로몬에게 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지혜를 구했어요. 이게 영적인 거죠. 왜요?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겐 지혜가 없으니까. 왜 솔로몬이 지혜가 없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솔로몬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죠. 내 지혜와 판단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하십니다.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와 장수까지 내가 다 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면 그 영적인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거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결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삶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가 사는 방식과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먼 걸 우리를 인도할까요? 나는 왜 그것이 안 될까요?
나는 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과 그 책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이 세상의 안락함보다도 왜 그것이 안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오른 깊은 거듭남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이 성령의 깊은 거듭남이 왜 없을까? 깊은 거듭남이라는 건요, 성령으로 깊은 거듭남이 있게 되면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보여지는 게 달라요. 보여지는 게. 옛날에는 눈에 보여졌는데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가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아멘. 보여진다니까요.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여져요.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다니까요. 또 사단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보여지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데 영적인 세력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평소에 그렇게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만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적인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그 길을 잘 안 될까요? 깊은 거듭남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달걀이 지난주에 제가 유정란 얘기했잖아요. 그 유정란이 21일이 된다고 그냥 이 달걀이 막 20일 안에 태어나려고 이 속에 있는 이 병아리가 막 애를 쓰나요?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암탉이 이렇게 품으면 21일이 지나가면 알아서 병아리가 그 계란을 뚫고 나옵니다. 어미가 품으면 그 달걀은 그냥 가만히 어미 품 속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스스로 병아리가 되려고 애쓴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리고 어미가 닭이 자기를 품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품기 시작했어요. 어미가 이렇게 품듯이 품기 시작했어요. 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품으니까 내가 그렇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겠구나.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나라도 천국의 백성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점점 아래서 깨어나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뭐냐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이 사두개인들이 유대교의 백성들에게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다니고 그러면 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킬 것이다. 결의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 친척과 이웃과 사회로부터 비난받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아예 그 이스라엘을 떠나야 돼요. 살 수 없어요. 지나가다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위험천만합니다. 지금도 그러니 옛날에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으로 품고 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품에 있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아, 나는 천국의 말씀을 아니야. 내가 여기에 세뇌당하면 안 돼. 아니야. 난 유대교를 믿어야 돼.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나라인데 그 백성이 되는 것은 또 매력적이진 않아. 어떨 때 보면. 왜냐하면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가 다 주어라.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 현실의 문제와 전혀 내가 원하는 거와 삶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예수님의 암탉에 품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암탉이 그 계란을 품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거든요. 내 암탉이 내 계란이잖아요. 내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을 낳은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웰빙이 아니라니까요.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 살아서 핍박받으면서 들어가는 나라, 비록 이 땅에 가난하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설명을 했는데 그들은 스스로 현실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이니까 그들 스스로 품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치 않는 이유가 같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집사님을 놓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왜 자꾸 육신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두려워해. 자꾸 육신을 원해. 육신이 원하는 거, 돈, 재물, 명예, 그게 뭐라고? 왜 그걸 자꾸 중요시 여겨? 거듭나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근데 거듭남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거듭남을 정말 원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장로교단에 제일 지도자들 앞에서 섰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개신교 목사로서 갈 수 있는지를 점검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당신은 안식일교회에서 나왔습니까?
제가 짧은 10분 동안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구했고, 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내 자신의 신앙을 괴로워했다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심령이 변화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성령을 구했는데, 정말 성령을 달라고 외쳤는데, 그렇게 석 달을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성경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나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걸 깨닫고 율법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복음을 나는 택했다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당신은 개신교 목사 중에 가장 정통입니다. 사실 개신교 목사님들도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데 안식일교회 목사가 율법 속에서 그 길을 가서 나와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니 당신은 개신교의 정통입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장로교 교리 중에 여러분,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의 교리 중에 견인. 견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고장 나면 그 레카차가 와서 견인해 가는 거예요. 견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가 비난을 좀 받습니다. 너무 값싼 은혜 아니냐, 값싼 믿음 아니냐, 값싼 구원 아니냐, 예수 믿으면 알아서 다 천국 가는 거냐. 그건 여러분 견인의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견인의 교리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이라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시는데, 반드시 견인해 가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어야 합니다. 견인되는 차가 엔진이 시동이 걸리고 살아서 기어가 들어가서 막 부릉부릉거리고 그런다면 레카차가 견인을 할 수가 없어요. 견인이라는 것은 그 차가 죽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거 바울의 경험이에요.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여러분들이 뭐가 죽어야 되는가? 자아가 죽어야 돼.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욕심을 갖고 가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왜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계속 그걸 원하십니까? 유대인처럼.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것이 안 되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예수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갑니까? 전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거 그걸 사모하지 않고 영적인 주님의 기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말씀, 복음, 십자가를 기도하는 거,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심의 뜻을 분별하는 거,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유대인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인 나라에서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